오늘 본문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왜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특별히 택함을 받았다고, 내가 구별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신앙생활을 좀 한 사람이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란 말에는 익숙해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 이 표현은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조금만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우리 가슴 깊이 더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누가 예수님을 참혹한 십자가에 죽일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바로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요즘 제 주위에 보면은요, 자녀들을 우상처럼 섬기는 현대인들이 참 많아요. 정말이에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세우신 영원한 계획이요, 하나님의 가슴에서부터 나온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입술이 찬양과 감사로 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가슴이 감격과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현우 목사님 찬양 전에 친한 친구 목사님 6살짜리 둘째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보낸 이야기를 했잖아요. 참 저도 가슴이 아팠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에 거기도 둘째 아들이 소아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2살짜리가요. 6살짜리가요. 그래도 그분들이 그 안에서 감사하고 소망이 있고 남을 살아갈 여력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복음을 깨달으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탓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누가 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된다면은 여러분 그건 끝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9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증인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요. 또 14절에 보면은 이 복음 때문에 자신은 빚진 자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남에게 돈을 빌리면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죠. 복음의 빚을 갚을 방법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져야 할 빚이 있다면요, 카드 빚이 아니라 복음의 빚이구나. 사랑의 빚밖에 없다는 거죠. 15절에 보면은 이 복음의 빚진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거기서 죽을 줄 알면서, 순교당할 줄 알면서 로마에 꼭 방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서 로마 성도님들을 그렇게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혹
꼭 전해야 할 복음에 나의 노마가 있으십니까? 바라옵기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이 복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제도 늦게까지 저희 아내랑 하루 종일 일하면서 야, 진짜 이 비싸고 이 우울하고 그렇잖아요. 야, 여기에 진짜 우리가 지금 뭐하는 애들도 말도 안 듣고 그렇잖아요. 영어도 안 늘고 야, 복음만이 소망인 것 같아요. 복음만이.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했는데요. 아, 그렇구나. 남은 여생, 내 인생이 얼마나 될 줄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내 삶의 이유와 내 삶의 목적과 내가 돈을 버는 이유와 어떤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복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절대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아니면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십니까? 언젠가요? 어느 집사님이 동창회에 갔다 와서 기분이 매우 우울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진짜 학교 다닐 때는 성적도 그만하고 인물도 별로였던 친구가 있었나 본 것 같아요. 동창회를 갔겠죠? 어딜 봐도 자기보다 못해요. 그런데 세상에 여자 상팔자 누구 만나야 된다고요? 누구 팔자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친구가 세상에요. 재력 있는 남편을 만나가지고요. 의리의리한 집과 예제차와 명품 옷으로 분위기를 압도했다는 거예요. 동창회비 내가 낼게. 그런 거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군다나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다가 또 부부금식까지 줬네요. 야, 거기다가 또 아이들 또 공부까지 잘해서 서울대까지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야, 근데 이 친구가 중요한 거는 또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좀 복음을 전하기는 해야 됐는데요. 그 친구가 야,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말할 것 같아가지고 차마 부끄러워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그분의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집사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 말씀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아멘. 로마에 있는 교인 중에 동창회에 갔던 그 여집사님과 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만도 하겠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인류가 세운 나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평가되는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2000년 전 로마는 이미 인간들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문명의 상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로마는 전 세계를 정복해 팍스 로마나 평화의 시대가 오게 했지요. 강한 군사력과 정비된 도로와 최고의 법률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식민지 사람을 그곳에 왕으로 세우는 대단한 포용력을 가졌고요.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 민족보다도 여성 차별이 없었던 민주화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기로 그렇게 꿈꾸고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주체인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살던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가난한 사람들과 못 배운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대부분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예수, 천한 직업인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로 한평생 살았던 사람. 그가 죽을 때는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큰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 예수를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너나 잘 믿으라고 할까 봐요. 그리고 이 복음을 믿고 지나는 자들도 참 보잘것없었던 것 같아요. 학식 있는 사람도 없고요. 보면은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요. 거의가 직업도 없고요. 천민이나 노예나 힘없는 여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 가진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이 복음은요. 정말로 뭐라고 할까요? 천하고 초라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랑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은 뭐예요? 복음 자체가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좋은 소식이잖아요.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그러잖아요. 이틀 전에 그 희율이네 가족을 잠깐 한라마트에서 만났던 기억이 있는데 희율이가 그런 것 같은데요. 방금 목사님 병원 갔다 왔다고 그래서 내가 또 나이도 어린데 어디 아파 그러니까 바이오메트릭 하고 왔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도 영주권이 곧 나오기 전에 그 바이오메트릭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희율아 축하한다 미리 축하해 이야기했었는데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알리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식 중에 가장 최선의 소식이요 가장 최고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소식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은 어떤 좋은 소식입니까? 구원에 관한 좋은 소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 자신이 구원받는 것에 관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언제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저희도 이 밴쿠버에서 크루즈선을 타고 알래스카에 여행을 하려고 몇 번 생각은 하지만은 그림에 떡이더라고요. 시간도 없고요. 돈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안 되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꿈이에요, 꿈. 그런데 이렇게 알래스카에 크루즈선이 가다가요. 침몰할 이국가안이 놓여 있어요. 마치 타이타닉호와 같습니다. 배가 난파되어서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헬기로 구조대가 와서 극적으로 구조를 받았어요. 이 구조대는 이 사람을 구원한 거겠죠. 어떤 사람이 대장암 사기에 걸려서 살 가능성이 거의 희박합니다. 시한부 인생인 거죠. 아직까지는 어떤 치료법이 없는데 어떤 훌륭한 의사가 신약을 개발해가지고 치료가 된 거예요. 그 의사는 환자를 그 병으로부터 구원한 거죠. 또 희소식이 하나 있다면 지금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없는 건데 곧 개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대부분 우리가 또 병은 당뇨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합병증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것도 우리에게 또 굉장히 또 기쁜 소식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다운타운에 돌아다니다가 캐나다 다운타운 아니에요. 보니까 안전하니까 미국 시애틀 다운타운을 말하는 겁니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돈도 뺏기고 여권도 뺏기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용감한 폴리스가 와서 그 강도를 물리치고 살려주었다면 그 폴리스는 그 사람에게 큰 어려움에서 구원한 거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우리 자신을 구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요. 배가 침몰되거나 다운타운에서 강도를 만났거나 죽을 병에서 살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구원은 생명 연장에 불과합니다. 배에서 구조받는 그 사람도 여러분 강도 만난 그 사람도 병에서 치료받는 그 사람도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잠시 연장됐을 뿐 결국 죽습니까? 죽습니까?
결국 죽습니다, 여러분. 계진 도쯤이에요. 조금 더 오래 살 뿐이지, 조금 더 편리하게 살 뿐이지, 모든 인간은 처형된 날만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사망의 연장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태어난 순서대로 죽지 않잖아요.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예외 없이 저 또한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은요, 우리 모두는 이미 살 날이 정해진 시한부 인생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지옥의 형벌의 대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숙명인 거예요. 사람들이 미래를 알기 위해 점치려고 하는데 점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미래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지옥의 저주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에 관한 좋은 소식,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좌절과 절망에서, 영원한 아픔과 영원한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과 가슴에 뻥 터진 그 구멍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거기에서 외로움과 스트레스에서 영원한 삶과 기쁨과 축복으로 변하는 그 능력을 뭐가요? 복음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지옥불로 불타고 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향해 당당하게 행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해도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금 상대주의가 판을 치고 절대주의가 무너졌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여러분 구원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땅의 능력이 아니라요, 하늘의 능력입니다. 물론 사람의 능력도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 세상의 과학과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여서 이제 달나라도 여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GPT 보세요, GPT. 얼마나 발달하고. 또 의학은요, 원래 인간의 자연 수명은 38세밖에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의술이요, 100세 시대까지, 120세 시대까지 열어놓았잖아요. 인간의 능력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망보험은 있어도 영생보험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요, 과학과 의학이 발전할수록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퇴보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상하게 교육을 더 많이 받고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그런데 왜 감옥은 점점 더 많아지고 왜 사람들의 범죄 행위는 점점 더 사악해질까요? 이렇게 교육과 문화가 좋아지는데, 더 선진국화되는데, 눈부시게 발전하는데, 왜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더 황폐해지고요? 왜 이렇게 인간들은 더 사악해질까요? 삶은 편리해지잖아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더 높아가요. 그런데 왜 사람들의 가슴은 텅 빈 것 같을까요? 요즘 보세요. 우울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밤에 잠을 못 이룬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자살률은 더 높아만 갑니까? 이 살기 좋은 곳에요. 몇 년 전에 봤던 뉴스 중에 기억에 남는 뉴스가 있었어요. 국민을 보호하고 도와줘야 할 검사가요. 그냥 검사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검사 간부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하다가 경찰에서 현장에서 걸렸잖아요. 여러분, 그 부장검사 정도 되는 그 검사가 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사법고시 패스하고 검사 생활 10년, 20년 했던 사람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법에 능통했겠습니까? 법을 안 배운 사람도 그 정도 나는군요. 이게 기본 상식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땅의 능력이고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마인들이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고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마의 문명이나 군사력이나 법으로나 지식으로나 부나 풍족함으로는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마가 주는 유익들 많죠. 사람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잖아요. 노마가 주는 유익들. 더 여유롭고 풍요롭게 살게 해주지요. 조금 더 편리하고 의시되고 목에 힘주고 살 수 있도록 노마가 주는 베네핏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죄와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십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의 힘이죠. 그래서 결국은 돈이냐 하나님이냐의 싸움이에요. 대결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의 권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 가장 큰 능력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의 가정을 살려놓았습니다. 이 국가를 살려놓았고요. 자녀를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철학이나 사상이나 지식이 못한 일을 뭐가 해냈다고요? 복음이 해낸 거예요. 복음이. 왜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러면 복음은 누구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복음은 누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요? 모든 믿는 자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끔 저희 둘째 아들 요셉이가 저에게 불평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저희는 아들만 셋입니다. 우리 둘째 불평은 그래요. 첫째 형은 첫째니까 잘해주고, 막내는 막내라고 이뻐해주고, 자기만 차별 대우하고, 찬밥 신세라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래요. 혹이나 둘째라고 차별 대우 받는다고 느낄까봐 더 잘해주려고 신경을 쓰는데, 여러분,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복음이 사람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라면 복음은 차별할 거예요. 사람의 관심사들과 사람들의 능력에 여러분 제한을 받잖아요. 강한 자는 되고, 우리 그렇잖아요. 강한 자는 되고 약한 자는 안 되고.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지식인들은 되고 무식한 자는 안 되고. 우리 한국 사람들 학벌 엄청 중요하게 있잖아. 우리 학교 나오면 되고 저기 나오면 안 되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전라도는 안 되고 서울은 되고 막 그런 것들 많잖아요, 여러분. 착한 사람은 되고 악한 사람은 안 되고, 이쁘면 되고 다 용서가 되고 다른 것은 안 되고, 부자들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안 되고. 이런 차별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주권도 점수로 차별하고요. 대학 갈 때도 GPA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보면 MSB도 마찬가지잖아요. 학생들만 더 많이 내게 하고 다른 사람은 안 내고, 뭐 어찌됐든 간에.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랍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나 믿는 자마다. 오순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누구라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주시는 이 기쁜 소식, 차별이 없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진심으로 믿고 전하고 이 복음대로 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